네, 여름 성경학교 보고 가겠습니다. 네, 주제는 에소 라파 구조대였습니다. 주제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을 근거해서 했습니다. 주제구 에소 라파 구조대 하나님과 함께 렛츠고 구호였습니다. 그리고 목표는 진정한 치유자는 오직 하나님이심을 아는 아동부가 되게 한다. 그리고 몸과 마음과 영혼을 치유하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아동부가 되게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하며 복음을 전하는 아동부가 되게 한다였습니다. 7월 20일 토요일부터 7월 21일 주일까지 성경학교가 진행되었고요. 20일 토요일에는 학생 42명, 교사, 교육자 13명, 총 55명이 참여했고 21일 주일에는 학생 37명, 교사, 교육자 11명 해서 총 48명이 참여했습니다. 성경학교 준비 내용입니다. 전북 동로의 여름 성경학교 강습회에 참여했습니다. 6월 29일 토요일 적상교회에서 있었습니다. 선생님들과 함께 가서 성서학습과 또 이제 찬양 율동을 배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성경학교 이제 준비하면서 아이들과 또 선생님들과 함께 성경학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매일 기도문과 이렇게 말씀을 아이들 편에 보내서 날마다 기도하고 또 말씀을 한 절씩 읽을 수 있도록 했고요. 또 선생님들 이제 기도문 이렇게 배포해서 같이 기도하고 또 릴레이 기도로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학교 신청서를 7월 7일에 배부하고 또 이제 선생님들이 수고해 주셔서 학교 주변과 또 이제 아파트 주변 이제 아이들이 많이 다닐 수 있는 그곳에 또 이제 포스터도 부착했습니다. 그리고 성경학교 자체 강습회를 했는데요. 작년에는 이틀 전에 자체 강습했는데 이번에는 일주일 전에 하자고 해서 7월 14일 오후 예배 끝나고 나서 거의 3시간 정도, 2시간 반에서 3시간 정도 성경학습 1과 2과 3과 자체 강습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전도 물품도 만들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학교 앞 전도를 했습니다. 7월 19일 금요일 오전 8시에 장수초등학교와 수남초등학교에 나가서 선생님들 거의 다 나오셨어요. 일 있으신 분 빼고는. 그래서 이제 아이들에게 전도용품을 이렇게 나눠주면서 또 보민이랑 또 준서도 같이 참여해서 전도용품을 나눠주며 여름 성경학교를 홍보했습니다. 그리고 환경장식 성경학교 준비를 했는데요. 그날 저녁 6시 30분에 또 이제 일하고 계신 분들이 계셔서 퇴근하고 나서 이렇게 풍선 장식도 하고 명찰도 준비하고 성경 캐릭터 만들기도 준비하면서 냈습니다. 근데 선생님들 표정이 어떠세요? 웃지요? 그래도 기쁘게 이렇게 성경학교 준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감사한 것은 우리 유치부 선생님들이 풍선 장식을 하셔가지고 저렇게 주셔가지고 또 예쁘게 장식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름 성경학교 20일에서 21일 이렇게 진행됩니다. 첫 번째 이제 포토존 촬영하면서 아이들 와서 모여서 이제 친한 친구랑도 같이 이제 찍고요. 또 선생님들 1학년 선생님은 김숙자 선생님, 이유 선생님이에요. 먼저 온 아이들 사진을 찍었어요. 그리고 2학년 강은숙 선생님 반이에요. 그리고 3학년 백경자 선생님 반 아이들은 같이 찍었습니다. 그리고 4학년 김연자, 이재혁 선생님들과 아이들이 사진을 찍고 5학년 권주영, 김선조 선생님 반 같이 찍었습니다. 그리고 6학년 정민수, 안기범 선생님 반 아이들이 찍었습니다. 여기에 빠진 아이들도 있어요. 조금 늦게 와서. 그리고 이제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찬양 율동 하면서 이유 선생님이 찬양 율동 이렇게 준비하셔가지고 아이들이 근데 그날 엄청나게 찬양을 크게 불렀어요. 제가 와서 처음 본 광경이었거든요. 우리 선생님들도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찬양을 열심히 예쁘게 잘 부르는구나 다 감탄했었어요. 그리고 율동도 하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고 또 에스오라파가 이제 주제곡이거든요. 이제 혹시 부르고 싶은 사람 하니까 아이들이 몇 명이 나와서 큰 목소리로 함께 또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장 선생님께서 인도해 주심으로 시작해서 여는 예배를 시작하며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말씀도 듣고요. 그리고 귀 기울여 아이들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이준서 어린이가 대표로 나와서 우리들의 다짐을 했어요. 예, 우리가 라파 구조대로서 복음을 전파하며 살아가자라고 우리가 손을 들고 선서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재욱 선생님이 이렇게 라파 구조대에 주제 제창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아이들 같이 따라했습니다. 그리고 새 친구 환영을 했어요. 새 친구가 7명이 왔는데 김명희, 백경님, 백재훈, 양민호, 양수진, 홍지석, 박혜경 어린이입니다. 이 아들이 잘 정착해서 신앙생활을 하면 좋겠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성경학습을 했습니다. 첫째 날에는 성경학습을 이렇게 반별로 했어요. 학년별로 해서 6반으로 나눠서 선생님들과 함께 성경 말씀도 배우고 만들기도 하면서 이렇게 또 이렇게 만들기도 했어요. 그리고 둘째 날에는 공간이 없어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주일이어서 이유선 선생님이 앞에서 진행해 주시면서 친구들과 함께 말씀을 배우고 만들기도 하면서 성경 학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별 활동으로 즐거운 게임을 했어요. 우리 김선주 선생님이 진행해 주셨는데요. 팀을 3팀으로 나눠서 진행했습니다. 우리 남자 선생님, 청년 선생님이 3명이나 있어요. 우리 선생님들이 앞에 나와가지고 시범을 보여주면서 라파 하나님 게임도 하고 아이들도 또 즐겁게 하고 있죠. 또 방석 빨리 옮기기 게임도 하고 그리고 저 탁구공이 빨간 곳에 가운데에 들어가야지 점수가 높아요. 어디에 들어가나 궁금해하면서 또 즐겁게 게임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많이 즐거워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또 맛있는 점심 시간을 위해서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많이 수고해 주셨어요. 날씨도 참 더운데 많이 수고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치킨가스랑 또 이제 김 넣어가지고 주먹밥도 만들어 주셔가지고 너무 맛있다고 리필을 하는 아이들이 많았어요. 진짜 소스도 엄청 맛있게 만드셨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맛있게 또 점심 식사를 했어요. 그런데 비가 아침에 엄청 많이 온 거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비가 오고 기상예보에도 오후에도 계속 비가 오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계속 기도를 했죠. 근데 비가 그쳤어요. 기적처럼 점심때 좀 지나니까 비가 그쳐가지고 저희가 물놀이를 와룡 자연휴양림으로 떠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즐겁게 또 선생님들, 남자 선생님들이 또 이제 남자 어린이들과 놀아주고 우리 유 선생님 여자 어린이들과 또 선생님들이 같이 놀아주셔가지고 아이들이 참 기쁘게 물놀이를 했던 것 같아요. 표정들이 환하죠? 다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황요원 집사님 가족이 오셔가지고 같이 또 놀아주고 수박도 사오셔가지고 또 맛있게 먹고 했거든요. 또 물썰매도 있어요. 우리 어른도 탈 수 있나요? 하여튼 저 진짜 재밌었을 것 같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즐겁게 가까운 곳에 있어도 못 가는 아이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여름 성경학교 때 같이 가가지고 놀았습니다. 물놀이 후에 또 이제 따뜻한 컵라면이랑 또 치킨이랑 또 수박 사오신 거랑 같이 먹으면서 친구들과 또 행복하게, 선생님들과 행복하게 또 맛있는 것도 먹고 또 교회에 돌아오는 시간이었습니다. 단체 사진 이거는 이제 시작할 때 찍었어요. 그리고 우리 또 이제 아침에만 하고 이제 오후에는 태권도 대회에 나가는 아이들이 있어가지고 아쉽게도 물놀이 참여를 못했어요. 아이들도 밥을 먹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물놀이 떠나기 전에 사진 찍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오니까 진짜 5시였어요. 시간을 9시부터 5시 잡았는데 5시여가지고 저 선생님들 피곤한데 회의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또 이제 모여서 이렇게 회의도 교사 평가 회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일에 또 이제 28일 일주일 후에 배운 내용에 대해서 성경 퀴즈를 냈거든요. 17문제를 냈는데 시간이 이제 예배를 드리고 나서 퀴즈를 하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모자랄 것 같은데 아이들이 점심때가 됐는데 계속 다 풀겠다고 해가지고 막 이렇게 문제를 풀고 있거든요. 이렇게 정답 맞추면서 우리 아이가 환하게 웃고 있죠. 이렇게 배운 내용을 정리하면서 또 이렇게 맞추긴 했습니다.
그리고 총 아이들은 뭐 이틀 해서 45명의 아이들이 참여한 것으로 집계됩니다. 그리고 예산은 150만 원이었거든요. 예, 성경학교 예산이. 그런데 찬조가 120만 원 들어왔어요. 많은 이렇게 성도님들, 우리 목사님이 이제 찬조해 주셔가지고 넉넉하게 성경학교를 치렀던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서 네, 이렇게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수고해 주신 우리 선생님들, 또 기도와 수고와 물질, 또 후원해 주셔서 또 우리 목사님, 또 우리 모든 성도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제가 아동센터에 근무할 때 글쓰기 수업이 있었어요. 글쓰기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막 보자기 같은 거를 눈을 가리려고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이제 선생님이, 강사 선생님이. 왜 하나 했더니 애들을 신발을 신겨가지고 밖으로 이제 눈을 가리고 밖을 걸어가요. 네, 횡단보도를 건너고, 근데 친구의 손을, 한 사람씩 짝을 지어줘서 친구의 손을 잡고 걸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안 보이니까 무슨 소리가 나나 잘 들어봐라 라고 이제 선생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서 아이들이 무슨 소리가 나지? 그 소리를 잘 듣고 글쓰기를 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그리고 제가 예전에 20, 30대에 광주에 미랄 선교단이 있어요. 거기는 이제 장애인들과 관련된, 네, 이제 이렇게 하시고 또 이제 예배도 같이 드리거든요. 네, 광주에 있어서 제가 이제 직장 다니고 끝나고 나서 이제 저녁에 이제 지체 장애인이랑 정신적으로 이제 정신 장애인, 지적 장애인들이랑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그곳에 가서 같이 예배도 드리고 또 수화도 배우고 점자도 배우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시각 장애인들과 무등산 그쪽에 있는 식당에 가서 같이 이제 식사를 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식사하면서. 그랬더니 어떤 분은 눈이 안 보여가지고 걸어가다가 바닥 좀 높은 낮은 곳으로 툭 떨어져서 다쳤다라고 하고, 그리고 대부분이 이제 자살을 시도한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네, 몇 번 했다. 근데 하는 일은 뭐였냐면 일을 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지만 마사지 일을 했어요. 할 수 있는 게 마사지 일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었거든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참 마음이 아팠던 기억이 납니다. 만약 사고가 나거나 질병이 생겨서 나의 눈이 보이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어떨 것 같으세요? 네, 우리는 이렇게 눈이 보여서 화면도 볼 수 있고, 네, 우리 예배도 이렇게 마음대로 걸어와서 드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눈이 하나도 앞에 아예 안 보인다면 어떨까요? 어딜 가고 싶어도 갈 수 없고 얼마나 답답할까? 혼자서 나갈 수도 없고 사는 것이 아니라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네,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에게 한 가지 소원을 내가 이루어 주겠다라고 하면 어떤 소원을 말할까요? 맞아요. 눈을 뜨게 해주세요 라고 말할 거예요. 어둠 속에서만 그 사람들은 살아가죠. 정말 깜깜하죠. 그런데 빛을 한 줄기라도 보고 싶은 그러한 심정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세상이 온통 깜깜했어요. 어둠으로 가득했어요. 빛을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자기 부모님 얼굴도 몰라요. 옆에 있는 사람 얼굴도 몰라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외면을 당했고 소외를 당하며 살아갔고 또한 무시를 당하면서 살아갔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또 그는 가난했고 일자리도 없고 삶이 버겁고 하루하루가 버겁고 비참했을 것입니다. 그에게는 소망이 없었을 거예요. 이런 상황에 놓여있는 맹인에게 누군가가 찾아옵니다. 그 누군가가 찾아오셔서 그를 만나주셨을 때 그에게는 새 삶이 시작되었고 소망이 생겼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오가는 거리에 한 사람이 앉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걸을 하기 위해서 앉아 있어요. 돈 한 푼만 줍쇼 라고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는 거리에서 구걸을 하며 하루하루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길을 걷다가 날 때부터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을 목격하게 됩니다. 우리 본문 말씀 1절 말씀을 함께 우리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아멘. 제자들이 묻습니다. 예수님, 저 사람이 저렇게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저 사람이 죄가 있어서인가요? 저 사람의 부모의 죄가 있어서인가요? 라고 묻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왜 이렇게 물었을까요?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에게 장애가 있거나 또 병들거나 고난을 당할 때 죄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말하잖아요. 네가 죄가 있으니까 네가 그런 고통을 당하는 거야 라고 말하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그런 생각이 내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들과 생각이 다른 말을 하십니다. 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그가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그 사람 죄 때문이 아니고 또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싶으세요? 어떤 목적이 있으세요?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맹인 치유 사건은 요한복음 5장에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이야기와는 다릅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38년 된 지체장애인은 예수님은 그에게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죄인지 모르지만 38년 된 병자에게는 죄가 있었다는 거예요. 죄의 결과로 인해서 지체장애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질병에 걸렸다고 장애인이라고 38년 된 병자처럼 똑같은 잣대를 대고 저 사람은 누군가의 죄 때문에 저렇게 됐어. 죄를 지어서 벌 받은 거야 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맹인이 누구의 죄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기서 밤이라는 단어는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는 때를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그때가 오기까지 자신이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전하시고 가르치시고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분위기고 어떠한 곳인지 또 보여주시고 또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님은 땅에 침을 뱉으셔서 흙에다 뱉으셔가지고 진흙을 이기십니다. 그리고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가까이 다가가십니다. 그의 눈에 진흙을 발라주십니다. 그런 후에 말씀하십니다. 7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예수님은 보지 못하는 맹인을 먼저 보시고 가까이 다가가셨습니다. 눈에 진흙을 바르셨습니다. 그런 후에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지 못하는 사람은 혼자 못 갔을 것 같아요. 누군가에게 이끌려서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었습니다. 맹인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실로암 연못으로 가서 눈을 씻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결과 어두운 눈이 밝은 눈이 되었습니다. 그는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눈을 뜨게 되었고 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하늘이 눈에 들어왔어요. 나무가 눈에 들어왔어요. 건물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신기했고 너무나도 기뻤을 것 같습니다. 보지 못했던 맹인이 예수님께서 진흙을 눈에 발랐을 때 예수님이 뭘 발랐는지 알았을까요? 갑자기 어떤 사람이 자기에게 다가와서 눈에다 진흙을 바르는 거예요. 그리고 실로암 연못에 가서 눈을 씻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군데 나한테 이런 행동을 하고 있지? 라고 의문이 들지 않았을까요? 맹인은 예수님의 말씀에 하지만 스스로 순종했습니다. 네, 억지로가 아니라 스스로 순종했는데요. 자의적인 행동이었지만 성령님께서 그의 마음을 움직이셨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셔서 태어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은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평생 어두움 가운데 있던 그에게 예수님이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소망이 없던 그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아멘. 예수님은 8장에도 오늘 5절 말씀처럼 자신이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보지 못했던 자는 예수님을 만나 눈을 뜨고 세상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어둠에 거하지 않아도 됩니다.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을 만나서 생명의 빛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이 눈을 열어주셨고 어둠이 아닌 빛에 속한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지금 이곳에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우리 아동부 어린이들, 우리 선생님들, 모든 성도님들이 다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을 만나 치유함 받길 원합니다. 어둠이 아닌 빛에 속한 자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보지 못했던 사람이 눈을 뜨게 되었다는 소문이 온 동네에 퍼졌어요. 다들 그 사람이 어떻게 눈을 떴지? 의문이 생겼습니다. 너무 궁금했어요. 모여있는 동네 사람들이 묻습니다.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라고 질문합니다. 이 질문에 눈을 뜨게 된 사람이 말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아멘. 그는 자기가 경험했던 것, 겪었던 것을 사실대로 말합니다.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나에게 가까이 와서 진흙을 나의 눈에 발랐습니다. 그가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고 해서 그 말씀대로 나는 실로암 연못에 가서 눈을 씻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후 사람들이 눈을 뜨게 된 사람을 바리새인들에게 데리고 갑니다. 14절 말씀에 의하면 바리새인들의 관심은 예수님이 진흙을 이겨서 맹인을 뜨게 한 것이 아니었어요. 왜 예수란 사람은 안식일에 왜 진흙을 눈에 발라서 저 사람의 눈을 치유했나, 눈을 뜨게 했나, 그것이 관심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맹인으로 살았던 사람이 눈을 뜨게 되었어요. 우리 같으면 어떤가요? 그 사람을 축복해주고 너무너무 축하해요. 이렇게 축복해주고 또 축하해주고 또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예수님이 맹인을 고친 것이 이야깃거리가 되었습니다. 왜 안식일에 일을 해? 왜 예수란 사람은 왜 안식일에 일을 해? 왜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 안식일을 범해?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바리새인들은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로 온 자가 절대로 아니다라고 말했어요. 이 사람은 맹인을 치유한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말했어요. 안식일을 범한 죄인이다 라고 말했어요.
또 그런데 한편에서 또 다른 바리새인들은 죄인이 어떻게 이런 표적을 행할 수 있어? 라고 반문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서로 논쟁하고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요한복음 5장 18절에 의하면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나, 뭘 하나, 어떤 말을 하나 시시탐탐 관찰했습니다. 예수님이 행한 일에 대해서 시비를 걸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에게 내 눈을 뜨게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고 묻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맹인 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떤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이니이다. 보게 된 사람은 예수님을 이번에는 선지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자 유대인들은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믿어지지 않는다고 부모를 불렀습니다.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어둠 가운데 있던 맹인을 치유하셔서 눈을 뜨게 하신 놀라운 일을 보았지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치유의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을 도리어 죄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이야말로 또 다른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지 못했어요. 믿지 못했습니다. 보지 못하던 맹인을 치유하셔서 보게 하신 예수님의 표적을 믿지 못했고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심각한 죄까지 범했습니다. 22절에 의하면 맹인의 부모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을 때 회당에서 내쫓았거든요. 출교당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무서워가지고 우리 아들이 어떻게 보게 됐는지 잘 몰라요. 누가 눈을 뜨게 했는지 잘 모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반면에 치유함을 받은 맹인이었던 사람은 유대교에서 쫓겨날 것을 알았어요. 유대 사회에서 거부를 당하고 불이익을 당할 것을 알았어요. 하지만 그것을 알면서도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3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아멘. 보게 된 사람은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바리새인들 앞에서 두려웠을 거예요. 저 같았으면 두려웠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담대하게 예수님을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이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은 네가 죄 가운데서 태어났는데 우리를 가르치냐고 그렇게 말하며 그를 쫓아냈습니다. 이 소식을 예수님께서 들으셨어요. 예수님께서 또다시 눈을 뜨게 된 사람을 만나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다가오셨어요. 보게 된 사람은 예수님을 향해서 누구냐고 물었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눈을 감고 있을 때 진흙을 발라주셨고 그가 실로암 못에 갔을 때 눈을 떴을 때는 예수님이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도 저 사람이 누구지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자기를 치유한 예수님이라는 걸 몰랐어요. 하지만 또 육체는 치유됐지만 또한 아직도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보지는 또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자기가 누구인지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은 네 앞에 있는 나, 네가 보고 있는 나, 너와 말하고 있는 나는 인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인자는 본래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으셨음을 강조하는 그리스도의 호칭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죄인을 구하러 오신 인자, 그리스도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알려주십니다. 38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님께서 눈을 치유해 주신 사람은 말해요. 주여 내가 믿나이다. 우리 따라해 볼까요? 주여 내가 믿나이다.
예수님을 만나 치유된 사람은 예수님을 볼 수 있게 되었어요. 육신의 눈으로도 보지만 영적으로도 예수님을 보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말 알게 되었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세요. 그래서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주님이라고 고백하며 절합니다. 경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는 눈으로 보지 못하는 사람만이 맹인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이 시각장애인이라고 생각하죠. 그리고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은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죄가 있어서 그렇게 태어났다라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 나서라고 이렇게 말했잖아요. 죄가 있으니까 네가 그렇게 태어날 때부터 눈을 못 보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태어날 때부터 보지 못했던 맹인은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셨죠.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그를 눈여겨보셨어요. 그리고 다가오셔서 그를 만나셨고 그의 눈에 진흙을 발라주셨어요. 만져주셨습니다. 그리고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다시 찾아오셨습니다. 또다시 찾아오셔서 자신은 인자라고, 자신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고백했죠. 주님이라고. 주님, 제가 주님을 믿습니다. 맹인 되었던 사람은 몸과 마음과 영혼이 치유되었어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경배했습니다. 반면에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율법에 능통한 사람들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지금 같으면 장로님, 목사님 같은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들은 자신들은 본다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예수님의 표적 사건을 보고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고 또한 예수님을 거부했고 또한 예수님을 죽이려고만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육체의 눈으로 봤어요. 예수님이 보였어요. 그런데 영적인 눈으로는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자신들은 보는 사람이라고 자신 있게 말했어요.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보시기에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영적으로 맹인이었습니다. 영적으로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치유와 구원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죄로 인해서 망가진 이 세상을 구원하실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육체와 마음과 영혼을 치유하시는 진정한 치유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만 우리는 진정한 치유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만나주신 맹인은 치유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육체의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난 후 영적인 눈도 뜨게 되었습니다. 그는 처음에 예수라는 그 사람, 그리고 두 번째 선지자,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분,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나는 인자다, 그리스도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게 점점 믿음이 성장해 나갔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주님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의 영혼이 치유되었죠. 예수님을 진정으로 알았죠. 그리고 믿고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이 자리에 왜 있어요? 아동부? 하나님께 예배드리려고 이 자리에 모여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것을 수없이 들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예수님은 그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이곳에 모였어요. 하지만 오늘 말씀에 나온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신앙으로 구원받을 거라고 분명히 믿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진정한 치유자이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지금 나는 어떤 사람인가요? 지금 성도님들
우리 어린이들, 우리 선생님들은 어떤 사람인가요?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치유받은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아직 치유받지 못해서 예수님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까? 겉으로는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또한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 나에게 찾아와 주셔서 나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저를 불쌍히 여겨서 주님 만나 주십시오. 하늘의 은총을 베푸셔서 예수님이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리스도를 믿게 하여 주옵소서. 몸과 마음과 영혼을 온전히 치유하여 주셔서 거듭나게 하여 주십시오.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온전한 믿음을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항상 고백하며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맹인이었던 사람이 치유받은 것처럼 정말로 치유받아서 예수님의 그리스도로 진정으로 고백하고 사회에서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고난을 당할지라도 끝까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담대하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 어린이들, 선생님들,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